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갑자기 좀 기온이 내려간 듯 합니다. 새벽에 나오다가 여름 옷 입고 여름 양복 입고 나오다가 추워서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는 반드시 내가 추동복을 입고 나가리라 결심하고 있다가 오늘부터 이제 추동복을 입었습니다. 건강에들 다들 유의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또 빠른 시간 이렇게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5장 찬송 드리면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며 이 자리로 모일 때에 특별히 감격의 마음들을 주셔서 이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전부인 줄 알고 또 모든 것을 우리 중심으로 살다가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이 한 시간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온전히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이나 조건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이 시간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순서를 지켜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 되게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9장입니다. 찬송가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가실 때 교동문 44번입니다. 교동문 44번 10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사명들 중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복음 전파의 사명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한번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들이 또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형통함들의 길들을 걸어가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비전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 비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 안동 제자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참으로 교회다운 교회, 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우리 안동 제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뜻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리저리 세상 풍파 휩쓸리며 아버지 하나님, 바람 부는 대로 파도 치는 대로 일렁이듯 아버지 배가 떠다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그 목적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들이, 우리의 조건들이 우리를 휩쓸려고 하고 있고, 우리의 행복마저도,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본질됨마저도 빼앗으려고 하는 이러한 아버지 어려운 시대입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복음 전파의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써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 또 기도하옵긴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뜻을 따라서 비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꾸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하옵긴 우리 안동 제자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져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것인가에 더 목적 두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안동 제자교회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예배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귀한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애가 참으로 빠른 광음처럼 지나갑니다. 올 한 해도 이렇게 많이 지나가며 또 연말을 맞이하고 결실의 계절들을 우리가 당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러한 시대 가운데,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더욱더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따라가는,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안동 제자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이 잘 모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마다 말씀의 그 심령 가운데 뜨거워짐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의 그 심령의 뜨거워짐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강건하여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강건함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삶에서의 형통의 복을 더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안동 제자교회 귀한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그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꾼이요 이 나라의 일꾼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생애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의미 있는 삶이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네팔의 강충성 선교사님, 키르키즈의 아버지 하나님 김창석 선교사님, 또 그리고 양산에서 은혜로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 또 그리고 우리 안동 CCC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비록 미약하나마 도움의 선교의 손길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고 있사온데, 특별히 우리 모든 아버지여 선교지의 그 사역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열심 다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무릎으로 동행하며 그 선교지까지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기도하옵기는 우리 성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약한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함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에 아버지 어려움 당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사 참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또 기도하옵기는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아버지 하나님 농장들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업이 복을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날마다 누리고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힘써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 원래 전장을 좀 읽어야 되는데 좀 찾기가 그래서 오늘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을 좀 찾았습니다. 14절에서 19절까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 찬송 드리면서 봉헌합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아멘, 아멘. 예, 무명으로 예배 하나 드리셨습니다. 예, 제가 또 백음숙 사모님이 또 박정호 성도님 또 김경남 성도님 무명으로 감사하셨습니다. 주일원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또 여러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동참해 주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물로 정성껏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애 하나 구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것 주님 받아 주옵소서. 참으로 창고를 채워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으로 많은 성도들이 함께 고백하였습니다. 날마다 감사하고 그 감사가 풍성하며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참으로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 헌금으로 영광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드린 손길 보게 되게 하시며 마음으로 동참하는 이들 위에도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도 오래도록 이걸 우리가 봉헌하고 기도하고 광고를 이 순서로 갔더니 자꾸 이걸 바꾸려고 해도 참 쉽지가 않네요.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정기 재직회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 남아서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신약 성경 읽기 계속됩니다. 그리고 제94회 안동노회가 이번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예천 제일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노회 서기를 맡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다른 때보다도 더 이렇게 노회 일들을 많이 염려하는데요. 이런 거 기도 꼭 해주십시오. 목사님들 뭐 해야 되겠습니까? 뭐 싸우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교회들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교회 모습들이라든지 나아갈 바를 정말 고민하고 함께 머리 맞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시시각각으로 뭐 인구 절벽이다, 농촌 인구 소멸이다, 이렇게 이 제일 지금 바로 앞에 있는 문제들이 그러한 것들이고, 또 더더구나 다음 세대와 단절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산적한 문제들이 많은데 그저 시대적 흐름이다라고 던져두면 그건 안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또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이 작은 안동 변방에서 무슨 일을 낼 수 있을 것인가. 지금 현대 신학을 한 맥을 흐르는 칼 바르트 신학, 칼 바르트는요, 유명 대도시의 교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요, 저 안동 중에서도 예를 들면 저 어디 뭐 예안이나 이런 꼴짜기에 작은 교회를 섬기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그가 또 정말 끝없이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런 것 속에서 새로운 현대신학의 한 줄기를 만들어내듯이 정말 미래를 준비하고 또 바른 신학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노회가 해야 될 일이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성노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잘 드러나는 노회가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나머지 광고, 특별히 일정들 꼭 기억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우리 다음 주쯤에 올라갈 텐데요. 포스터는 붙였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우리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린이 다니엘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도 같이 교회에 오셔서 아마 1층에서, 제 생각에는 1층에서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가 송출되도록 하고 2층에서는 우리가 매년 해오던 대로 다니엘 기도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 여기 이제 기도 제목 카드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가셔서, 밖에 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성경책 사이에 끼워 두시고 기도 제목도 적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런 믿음의 삶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말씀 보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의 은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장중에 사로잡히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끝절인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다 길어서 이렇게 다 읽지 않았고 대표적인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살폈는데요. 저는 9장을 읽으면서 또 그리고 9장을 설교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문구, 노래 가사 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요,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걸 제가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제가 제일 안 되는 게 노래 안 되죠.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어. 근데 제가 그 노래를 그 부분밖에 기억을 못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제 또래 분들도 아마 그 부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근데 우리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 스토리 다 알죠. 어머니의 그 수중에 있는 돈이 짜장면 한 그릇 값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짜장면 한 그릇 시켜놓고 그 한 그릇 아들에게 주고, 당신께서는 나 원래 짜장면 싫어해. 그러면서 아들만 먹게 하죠. 그 그림이 우리는 딱 그려지죠. 이와 비슷한 일들은 또 있죠. 어머니는 생선 대가리만, 이 짐승에게나 이런 거엔 대가리라 그러죠. 생선 대가리만 드신다. 그래서 어떤 남편이, 어떤 아들이 어머니께 생선 대가리만 드리다가 이혼 당할 뻔하는, 지혜로운 며느리가 있어서 이혼 당할 뻔하는 그러한 일도 예화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자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더 가슴 찡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오늘 왜 제가 이 9장을 보면서 왜 이 구절을 이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났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바로 권리를 포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9장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9장 1절부터 한번 보시죠.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1절은 지금 4개의 질문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보자면 사도 바울에게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당신 사도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당신이 정말 사도가 맞습니까? 증거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 우리가 배경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 윤리나 혹은 세계사 과목 속에서 그리스라고 하면, 이 고대 그리스라고 하면 철학의 발상지고, 그 철학이 발생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많이 떠돌아다니면서 막 가르치고 강론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소피스트라 그렇게 얘기했죠. 이 소피스트들은 궤변론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 모아놓고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늘어놓은 그 궤변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돈을 주는 거죠. 근데 이 궤변론자들이 아무나 아무데나 가서 막 이렇게 떠들 수는 없잖아요. 떠들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추천서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명한 나는 소크라테스의 추천서가 있다. 뭐 아니면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추천서가 있다. 또 그 외에도 뭐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의 그 추천서. 진위 여부를 알 수 없지만 이 소피스트들이 그런 걸 가지고 다니면서 나 누군데 하면서 그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와 비슷하게도 그 당시에 복음 전도자들, 율법 교사들도 자기가 바로 이 복음 전도자가 맞다. 내가 누구누구 사도와 굉장한 연관이 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있느냐? 나 추천서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대해서 대체 당신은 뭐가 자랑입니까? 당신은 뭘로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하겠습니까? 사도로서의 그 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그걸 던진 거예요. 또 고린도 교인들이 그와 같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거예요. 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는 자비량 선교를 했거든요. 자비량 선교라는 건 뭔가 하면 자기가 돈을 벌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장막 짓는 사람들, 그러니까 텐트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도 역시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고대 히브리인들은 단순히 이렇게 율법 교사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기술 하나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이 자기와 장막 만드는 사람이니까 함께 동역하면서 이 저녁 시간이나 오후 시간에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어떤 그 사례라 그래야 될까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교회로 보자면 상당히 괜찮은 면인데, 좋은데, 이게 거꾸로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은요, 왜 저 사람 사례 안 받지? 요걸 다르게 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제가 옛날에요, 정말 처음 부목사가 되었을 때 마침 그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게 되었는데 부장 집사님이 강사를 저보고 하래요. 저는 다른 분 섭외해서 더 좋은 말씀 들려주고 싶었는데 부장 집사님이 목사님 하세요. 목사님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걸 감당했죠. 감당했는데 좀 하고 난 다음에 사례를 주시는데, 이 그 수련회에 강사하셨다고 이제 사례를 주시는데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럼 왜 저에게 이렇게 많이 주시느냐라고 얘기했더니, 목사님, 그분이 보험하시는 분이셨거든요. 보험회사에 아주 높은 직급에 계셨는데 그분이 직원 훈련을 하기 위해서 강사들을 섭외하는데 1시간 강의하는데 뭐 100만 원짜리 강사도 계시고 200만 원짜리 강사도 계시고 심지어는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강사도 있대요. 근데 참 그분이 그렇게 섭외해서 하시다가 보면 참 그 돈값 한다 그러죠. 역시 500만 원 강의하시는 분 다르고 1000만 원 강의하시는 분 다르다. 시간의 분량이 같다 할지라도 다르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또 이게 그렇게 비례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의 듣는 사람들의 어떤 효용성이라 그래야 될까, 이런 것들이 거기에 따라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부장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충분히 가치 있으셨고요, 이건 뭐 더 많은 것으로 드려야 되고, 또 그리고 이것은 정말 목사님께서도 스스로에게 부담감으로 느끼시며 이 귀중한 일을 감당하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저에게 그 사례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무것도 안 받는다. 물론 단순히 아무것도 안 받으면 서로 이제 재정이 남고 이런 면에서 다른 데 쓸 수 있어서 참 좋겠지만, 반대로 저 사람의 강의는 좀 우리 생각에 저 사람의 강의는 그냥 돈 안 받는 강의네,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강의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돈급이 달라지면 아무나 들을 수 없는 강의가 되는 거죠.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혼자서 돈 벌고 교회에서는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도움 안 받는 사람이냐? 도움 받는 사람이거든요.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끝까지 사도 바울을 돕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돈은 받아요. 그래서 사역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만큼은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에서는 왜 살해 안 받지? 저 사람 사도 아닌가 보다. 자기 자신이 존재가 좀 뭔가 미흡하니까 안 받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 이래저래 지금 사도성을 의심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하여 이제 답변을 주는 거예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마치 종처럼 일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첫 말을 띈 것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그 다음 내가 사도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로서 분명한 정체성이 있는데 제자와 사도는 다릅니다. 제자와 사도는 달라요. 제자는 훈련된 사람이라면, 훈련에 더 포인트가 가 있는 거라면, 사도는요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다릅니다. 용어가 달라요. 용어가 다른데 사도들 중에 사도를 이야기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명령 주신 사람, 보낸 사람, 그들만이 사도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왜 사도 바울을 자꾸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았어요. 너는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위하여 선택한 사람이고 이방인들에게 내가 보내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세 번째 질문.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봤잖아요. 어디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 다음 나오는 게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의 사도 추천서는, 사도증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당신들이다. 당신들이다. 당신들이 바로 나의 사도, 내가 사도라는 걸 증명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미리 이야기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참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들이 참 많은데 뭔가 하면은요, 우리는 자꾸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해요. 내가 학교를 어디 나왔고, 내가 어떤 공부를 했고, 뭐 신앙도 마찬가지죠. 내가 몇 년 교회를 다녔고, 내가 어떠어떠한 교회를 다녔고, 내가 거기서 어떠어떠한 훈련을 받았고, 지금 내가 그 신앙의 결과물들로 성경을 몇 번 읽었고, 하루에 뭐 몇 번을 기도하고,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척도이긴 합니다만, 그렇지만 자꾸 그런 조건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이야를 증명하려고 해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증명할 만한 것이 없죠. 그 대신 뭐가 있느냐? 여기 고린도 교인들이 있잖아요.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운동선수가 어떤 운동한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가 막상 이제 경기장에 들어가서 운동하고 있을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이 운동선수구나. 그리고 그 사람의 실력은 어떻게 증명되는가 하면 들어가서 이기고 금메달 따면 야, 저 사람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다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죠. 연주자들, 악기 연주자들, 저 사람이 무슨 악기 연주하는지, 연주자가 맞는지 우리는 처음 보면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가 악기를 들고 연주하기 시작하면 아, 저 사람은 악기 연주구나. 특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정말 깊은 울림을 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탁월한 연주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 증명할 것이 없다. 그렇지만 조건으로는 증명할 게 없지만 그 결과로 증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도 그런 면에서 좀 비슷한 일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조건으로 증명합니다. 내가 얼마나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녔고, 내가 어떻게 은혜 받았고, 자꾸 그것으로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과, 다시 말하자면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문제죠. 신앙 가진 아버지, 신앙 가진 어머니, 신앙 가진 직장인, 그래서 그 직장 생활 속에서, 우리의 가정 생활 속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영향력이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그 직장 동료들에게, 나의 사회 모임 속에서의 그 동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우린 자꾸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증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사도가 맞다라는 이야기를 1절과 2절에서 하고 난 다음에 당신들이 바로 나의 사도됨의 증인이다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들이 가졌던 그 의문들, 왜 사도 바울이 돈을 안 받을까? 돈을 안 받으면서도 왜 저렇게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마치 종처럼 노예처럼 저렇게 살아가느냐,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첫 단계를 뭐로 들어가는가 하면 사도 바울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권리? 녹을 받아가면서, 사례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넉넉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 당연히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어떤 건가 하면 먼저 7절입니다. 7절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지금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군인, 그리고 포도원의 농부, 그리고 목자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반적인, 아주 일반적인 증거입니다. 군인이 군 복무하면서 그 무기를 지급받고 옷을 지급받고 월급을 지급받습니다. 그건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나라에서 해 주어야 합니다. 포도원의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원의 농사를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농사 지은 거 그거 자기가 먹어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먹으려고 지은 거잖아요.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양을 그렇게 치고 양에게 그 젖을 먹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이렇게 그 지원을 받고 사례를 받는 것, 그거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권리입니다. 두 번째로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증거인가 하면 율법의 증거입니다. 9절 보시죠.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율법에 보면 이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나오는데 신명기 25장 4절에 이 부분이 나옵니다. 짐승들까지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맥락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흔히들 약자 보호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약자를 보호하는 그 뜻 속에 있는데 짐승마저도 보호되어져야 할 그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율법 속에 담아 두셨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조금은 변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도 보호하는데 곡식 떠는 소도 그 곡식 떨면서 몇 개 주워 먹는다고 해갖고 그 소가 잘못된 거 아니라고 율법 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소를 위해서 그 말씀을 해놨겠느냐. 하물며 사람인들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공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 그거 왜 당연한 거 아니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증거인가 하면 이번에는 율법의 증거는 아니지만 구약의 증거입니다. 13절 보시면 13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성전의 일을 다 맡아서 일하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더 이제 중요한 일, 제단에서 섬기는 일들을 하죠. 그러면 제단에 섬기는 일들을 할 때 거기에 바쳐지는 그 고기들, 그 고기들을 이 제사장들이 제단 곁에서 먹고 제사장의 가족들이 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레위인들 역시 제사장들과 같이 거기에 성전의 일을 하며 그것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하는 일들,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회가 그 교회로부터 공급받고 섬김받는 것, 이건 당연한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로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절이죠.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나의 권리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 그렇게 사례를 받는 것, 이게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일반적인 원리로, 세상적인 원리도 당연하고, 두 번째 율법에서도 당연하고, 세 번째 구약에서도 당연하고, 네 번째 예수님 곧 신약에서도 당연하고, 나의 권리는 당연한 권리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그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이죠.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안 썼다라는 거예요. 내게 그 있는 권리가 있는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안 썼다라는 거예요. 안 썼다라는 거.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죠. 근데 참 희한하죠. 권리 포기하면은요, 사람들이 그 권리 포기한 사람을 우습게 봐요. 일반적인 방법이요. 집과 집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서 조금 넘어왔어요. 그걸 그냥 내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좀 두시라, 내가 양보하겠다,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 권리가 그대로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 바보다, 저 사람 거는 그냥 슬쩍 좀 오래 버티고 빼앗아 오면 된다. 무시하죠.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의 그 전파를, 일을 감당하면서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내려놓았을까요? 왜? 사도 바울이 정말 모든 권리를 다 가지고 있는 자유인이잖아요. 우리가 시민권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요즘 시대는 대부분 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민권의 그 존귀함을 모르죠. 근데 이 시대는 시민권이라 그러면은요, 이건 어디 가서도 함부로 이 사람을 대할 수 없는 그야말로 특권층입니다. 자유인 중에서도 굉장히 남으로부터 침해받지 않을 아주 수준 높은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종처럼 취급받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위해서 열심으로 봉사하고 교회로부터 아무것도 안 받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를 종으로 여깁니다. 왜 내 자유인인 내가 종이 되었느냐? 그건 복음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복음 때문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런 거죠.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20절부터 보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왜 다른 사람들, 율법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또 율법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약한 사람에게 가서 약한 사람처럼, 이 사람에게 가서 이 사람처럼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 복음 전파 때문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두고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바울은 줏대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줏대가 많은 사람이다. 줏대가 많은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가서 종이 되어지고 저 사람에게 가서 종이 되어지고 다 그렇게 종이 되어져서 그 삶을 산 이유가 뭐냐? 복음 증거를 위해서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가서 그 자기의 자유함을 내려놓고 종이 되어진다는 것, 이건 그야말로 자기 통제이고 절제이죠. 자기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더 수준 높은 그 시민권 가지고 있고 자유함을 가지고 있는데 왜 스스로 그렇게 제어하며 절제하며 자기가 그것을 내려놓았느냐? 승리자의 관을 위해서요.
승리자의 관을 위해서, 승리자의 그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서요.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육상 경기를 하면 달리는 사람들이 그 여러 사람이 달리지만 1등은 한 사람이잖아요. 혹시 아세요? 우리 그 안동 육상 선수들이 달리기 잘하는 거 유튜브 보시면은요, 별명이 핑크 군단이에요. 여자분 4분이 계신데 우리나라 100m 달리기 잘하는 선수들 4명 있고요. 또 이 4분들이 계주를 하는데 다른 시청들이라 그러죠. 뭐 다른 선수들보다도 탁월한 실력 가지고 있어요. 1등이에요. 1등. 근데 1등이 몇 명이에요? 1등은 딱 한 사람이에요. 운동장에 여러 사람이 달려도 딱 한 사람만 1등이에요. 딱 한 사람만. 그 1등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매일매일 연습해요. 매일매일 달리기예요. 매일매일 이 바톤 주고받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1등을 유지하는 거예요. 또 그 밑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권투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권투에 대한 27절에 보면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권투를 하는데 허공을 치면 헛손질하면은요, 이건 승리 없죠, 그죠? 그런데 제대로 쳐야 됩니다. 제대로요. 심지어 여기 자기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사도 바울이 자유인인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있어요. 뭐로요? 종으로요. 복음의 종으로 복종시키고 있는데 자기 몸을 치는데, 이 친다는 표현이요, 눈탱이 밤탱이 되도록 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자기 몸을 쳐서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위해서요. 자, 근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종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질문 하나 더 던져야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자유함을 내려놓고 이렇게 종으로 살았느냐? 오해까지 받으면서 복음의 종으로 살았느냐?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가 정말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 전까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도 하나님 몰랐어요. 그런데 다메섹 내려가면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다른 거예요. 제가 최근에요, 이게 물론 이제 저는 시간의 흐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이제 좀 시간 들어가는구나 싶은 생각이. 근데 정말 원래 제일 많이 가슴에 와닿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알아주신다는 게. 내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도 신기한데, 나의 이 존재를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내가 너를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이게 내 가슴에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저 정말 설교하면서 매일매일 이야기하고 싶은 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아니 없었는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다라는 것을 매주 매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찌 보면요, 저보다 더 큰 충격으로 만났겠죠. 그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요, 이 땅에서 누리던 그 모든 시민권의 특혜들이 하늘의 시민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 땅의 시민권을 무엇으로 사는가 하면 복음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스스로 절제하며. 우리가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경험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부터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시면서 우리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 경험들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말씀 보시면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 정말 말씀이 새로워지거든요. 전에는 이주석 저주석 보고요 줄 긋고, 지금도 물론 그렇게 하지만요, 그것보다도 더 다가오는 게 말씀 보면서 그냥 좋아요, 기뻐요. 전에 알지 못했던 그 깨달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게 좀 귀결이 한쪽으로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그걸로만 자꾸 귀결이 돼요. 근데 그 마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만남의 그 은혜, 그 충격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 충격으로 사도 바울처럼 사십시오. 우리가 자유하나 그 자유함으로 누리고 살아온 것이 아니라 복음의 종으로 사십시오. 내가 어디 가서든지 이 세상을 만드신 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 이거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양식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부분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이야기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못 알아주는 거예요. 당신 사도 맞느냐? 당신 왜 돈 안 받느냐? 당신 왜 당신 그것만 이야기하느냐?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거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어찌 보면요 지금 이 마음에서는 정말 저에게 이 설교를 빼앗아 간다, 이건 정말 저에게서 못 빼앗아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요, 사도 바울의 이 권리 포기는 바로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그냥 단순히 우리 몸을 눈탱이 방탱이 쳐서 만들어서 그렇게 몸을 복종시키는 거,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 삶이 바뀝니다. 쳐서 복종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라고, 그래서 복음 전도의 삶을, 복음 증거자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떤 비난과 오해가 있더라도 복음 위하여 우리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만남을 통하여 권리를 내려놓으며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산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의 권리 내려놓고 주인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다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는
하시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고 또 예배 마친 후에는 우리 재직회 있습니다. 제가 잠깐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참으로 주의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맛보았고 경험하였기에 참으로 복음 위하여 종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권리를 포기하며 다 내려놓고 주님 뜻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생업 위해,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